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세 가지 주요한 사역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역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사역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치유의 사역 중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사건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40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여 주신, 즉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신 육신의 의사로서의 예수님보다는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그 근본,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그 근본의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사역,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나병 환자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제 신약적인 오늘날 개념에서 어떤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오늘날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구약에서의 그 개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또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오늘날처럼 어떤 경련된 곳에서 무슨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먹고, 그렇죠, 이런 치유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가 아닌가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하죠. 오늘날 한센병에 걸렸다, 제사장, 목사가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의 이 피부, 그렇죠? 기타 여러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아마 의사들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이를 이제 진단하고, 또 이제 낫게 될 경우에도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해요. 의사가 당신 나았습니다, 피부 보니까 깨끗하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의 그 상태를 말하고 치유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나병 환자, 어느 정도 나병 환자에 대한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것을 진단해서 제사장이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격리되고 진영 바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 규례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적용되죠.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든 환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권 영역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도시에 살면 그 도시 외곽에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소록도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형태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죠. 원래는 이제 구약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른 사건에도 보면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 형태로 성경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간 형태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또 예수님은 심지어 그 나병을 만지고 터치하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나병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을 혹시 만지거나 근처에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격리돼서 이 사람이 혹시 나병에 혹시 전염됐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형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 아래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그 비참함을 드러내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로 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하로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선도 행할 수 없으며 그 안에는 각종 악이 가득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부덩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심지어 저주와 악이 가득해서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른 것이 인간의 그 형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형태와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눈꽃만큼도 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이고요.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쳐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인류가 그 영원히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 그것을 낫게 하시는, 치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아까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중에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여 주실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히 아무도 부정하다 해서 접근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면 오늘날 그 이상한 그 치유 사역 사기로 비슷하게 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어떤 피부에다가 막 손을 대서 막 찌른 다음에 피를 쪽 뽑아내고 나았다. 그렇죠? 이상한 거 하나 무슨 된장 한번 바르고 나았다. 그러는 뭐 치유 사역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냥 나아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렀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병이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낫기를 원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낫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는 병의 치유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찬송가 아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가 그 위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믿으면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아까 40절 이하에 또 여기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으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몸을 깨끗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죄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뭐죠?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까? 말씀, 율법이 죄를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정해 주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는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게 해주셔서 너 나았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너를 부정하다고 말한 그 율법.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애통해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그 율법에 우리가 매이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너를 다시 부정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서 율법에게 너가 전에 율법이 너를 부정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다시는 너는 율법이 너를 부정하다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나병 환자 고침 받은 거를 증명받으려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음 얻은 걸 아니까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다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음 전파가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렇죠? 복음 전파가 이 메시지의 또한 또 다른 핵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아는 상태와 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의 상태를 지금 진단받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진단받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아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는 나병에 나자도 없고 내 피부가 뭐 피부병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함을 받았고 결코 율법은 우리를 다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사명은 이제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45절 이하에 보면 바깥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입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그리고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받은 자의 그 사명인 것이죠. 우리 사명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두 가지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그 모든 선한 성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발견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 그렇죠? 그 삶이 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망 가운데 저희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깨끗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저희들 미련하게도 여전히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져서 연약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고 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받았사오니 저희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을 잘 관리해서 이 무더위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